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성 게임 잘 아시죠? 특별히 이 말 글자의 앞 글자만 따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뭔지 혹은 또 그 단어가 뭔지를 맞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느 그 우리말 겨루기라는 이 KBS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남편을 세 글자로 바꿔 말하라입니다. 시옷, 비읍, 니은. 자, 여러분들 이 초성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네, 욕 말고요. 답은 뭡니까? 서방님인데 처음 보면은 이게 서방님으로 안 떠오르고 욕이 먼저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잘 이해하거나 혹은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며 또한 그 말들을 잘 소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긴 하죠. 특별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목회 칼럼 중에서 제가 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산 정약용이 자기 아들인 정학연이 어느 이제 관료로 떠나게 되었을 때 보냈던 편지의 대목입니다. 천하에는 바로 두 가지의 큰 저울이 있는데 첫 번째 저울은 시비이다. 즉 시, 비,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저울이고 두 번째 저울은 이해, 이로움과 해로움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저울에서 네 가지의 등급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으뜸은 옳은 일을 해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해로움을 받을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나쁜 일을 행하였지만 이득을 얻을 때가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나쁜 일을 해서 해로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아들에게 이 정약용은요, 자기의 이로움, 자기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그 아들에게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가 이 12이해를 어떻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설명에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이 12가 이해가 만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인 첫 번째와 맨 마지막, 옳은 일을 하다가 이득을 얻거나 나쁜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이건 뭐 당연한 이치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옳은 일을 하였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였지만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올바름과 이득에 대한 기준이 사뭇 잘못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기는 것이 정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의는 이긴 후에 그리고 결과를 내어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결과지상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여 이 과정이라든지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옳은 것을 선택하려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바로 무엇이 옳으냐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흔치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대와 이념 그리고 사상, 요즘 것들이 너무 달라지고 또한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다양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강조되고 다양함이 많아지다 보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요즘은 더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 그리고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 법과 기준이 그냥 무조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그리고 세대가 지나가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해석이 혹은 다른 기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양심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양심도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사상과 이념과 지식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선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이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옳고 그름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사람에게서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과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사람에게서는 없고 또한 세상에서도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판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혹은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말씀과 또한 시선이 다른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사건의 배경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보고 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떡으로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은 그러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배고팠던 그 시절의 군중들에게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아주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흥분해서 외칩니다. 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같은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보았지만 그들은 기적 가운데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은 놓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흥분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떡과 고기를 떼어줄 때 그들은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리 지르는 이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지만 제자들도 이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임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과연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앉을까? 과연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 결국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이 자리를 놓고 서로 분쟁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자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까요? 흥분된 군중들,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말, 그런 또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군중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서 그 군중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 군중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군중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흥분된 제자들, 그리고 또한 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깨닫게 하시고자 바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 이후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축제의 분위기, 기적의 장소에서 떠난 이 제자들은 갑자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변화 아닌가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또한 큰 파도가 치며 요동치면 금세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혹은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준비 없이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며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니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기쁘지만 어느 순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듦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괜찮겠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고통과 병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주저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때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동차를 타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큰 사고는 경험하지 못해서 이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이 안전벨트를 제가 매보았지만 그렇다고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이 안전벨트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보면은 다 안전벨트를 다 하고 있죠. 하지만 다 각자 그 안전벨트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 과연 여러분들의 생명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어떠한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고민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과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분명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혹은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물론 상황은 급변하고 달라지며 변화가 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또한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흔드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꿈꾸며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그들은 이루려고 분명히 아마 더 노력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배고픔과 자기들의 욕망을 혹은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바로 예수님을 모시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자기들의 이런 피로를 채우려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금은요 반드시 단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단련은 바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진짜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나에게 알지 못하게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우리는 제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 상황에 따라 보이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질시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고 단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찌꺼기를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욥이요 그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많이 있던 겁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오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불평합니다. 경건하며 의롭고 또한 순수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나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긴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본다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은 하지만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유익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또한 급변하고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연단케 하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도 아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0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말씀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는 거라고 느껴지고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떠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욕심으로 혹은 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심 밖에 있고 지금 내 문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아니, 많은 간증과 기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필요한 것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과 관심을 두고 있으니,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신지는 알지 못하는 이 군중들이, 그래, 저런 사람이 임금 사면 우리 편하지, 저런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 문제가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진기가 있으시죠? 요즘 뭐 자동으로 다 초점을 맞춰지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내가 찍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초점이 흐려지면요,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어도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점입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또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군중들은 떡은 먹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떡에 있는 겁니다. 누가 많이 먹었느냐, 누가 맛있게 먹느냐, 얼마나 먹었느냐, 이런 기적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느냐, 군중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게 되니까 이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초점을, 혹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상황은, 세상은 급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이 상황에만, 혹은 세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초점이 날마다 흐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물체에 여러분 사진 찍어보세요. 초점 맞습니까? 맞춰지지 않죠.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자꾸 초점을 맞추면 내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은 항상 급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 그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라는 것이 충격인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급변하고 달라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피하거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면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떠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이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기만 하시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변하는, 달라지는, 날마다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